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롤 모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 동안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3년 반의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예, 실제로 이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만 알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 있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저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닮아가야 하는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도의 문화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도의 모양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죠. 또 밤을 새서 철야 기도하셨죠. 또 산에 가셔가지고 산 기도를 하셨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통곡하는 기도도 하셨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잠깐 그 숏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방에다가 홈캠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숏으로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 그 신발을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신발을 신은 어린이에요. 남자 어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할 나이는 한 6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이제 그 나이 또래로 보여요. 근데 얘가 자기 방에 딱 들어와서 문을 딱 닫더니 갑자기 무릎을 방 한가운데서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지만 얘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는 알 수 없죠. 이제 어린애가 구했으니까 뭐 하나님 저 누나 때문에 속상해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가 저를 괴롭혔어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야단쳤어요. 속상해요.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아주 원대하고 또 아주 그냥 단어를 미사역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무릎을 꿇은 지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관절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앉아서 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예전에 막 그 산마다 그 기도하시는 분들로 정말 북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지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으셨겠죠. 하나님, 베드로가 너무 성격이 급합니다. 또 우리 요한과 야고보는 또 성격이 좀 어떻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꼭 나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누군가 날 위해서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다 해서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거기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바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기도 하고 아무튼 삶이 그렇게 막 이렇게 여유 있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저기 팔레스타인 그 땅부터 저기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지금의 지도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굽까지 그 모든 땅들이 이제 바로 그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속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 나라의 총리를 맡고 있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본인이 직접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메대, 바사, 그리고 바벨론 왕국 이 세 나라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세 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총리로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내 자신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는데 제발 좀 지금 도와주셔야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제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벌써 3월 말인데 기도가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거나 또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때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또 TV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오프를 시켜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어 주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목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해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이 지구상, 이 넓은 지구상에서 그리고 또 이 넓은 우주에서 정말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의 존재, 하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를 또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러 갈 필요도 없고 돈을 꾸러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때 사실은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 좀 변화시켜 주세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 내 자신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또 환경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인 나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안 할래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듣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머리는 커졌는데 내가 그 많은 지식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490번만 용서를 하라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말씀하셨냐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이제 불쌍하게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용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잖아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거의 10,000배, 10,000달란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그냥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자기도 넉넉하게 용서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뭐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나에게 조금만 뭐 잘못했다 하면은 용서하지 않죠.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기도는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신 다음에 십자가 상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찍질했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용서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용서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는 마음이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1948년에 일어난 여순 사건 때 이제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은 거예요. 공산당한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거든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좀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째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첫 아들을 그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있었을 텐데,
넷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고도 누워서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열릴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네, 진짜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은 6.25가 터진 다음에 따로 피난을 가지 않고 이제 교회를 지키시다가 이제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게 예수 사랑, 원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복음은 사랑과 희생 없이는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정말 쉽지 않은 삶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저희들은 항상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을 다 통틀어서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통틀어서 가장 그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믿음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예, 사도 바울이 괴수면 저희들은 괴수 중에서도 괴수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다한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가 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는 걸 거절했다면 하나님 진짜 너무 아파서 저 매는 못 맞겠어요. 네,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 가시관 쓰기를 거절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네, 그것이 바로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고 복종하셨다면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낮추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멜본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좀 설명을 해주신 게 어떤 거냐면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는 아무리 침을 밟고 욕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 육신의 자아가 다 죽어지면 아무리 누가 나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막 화를 내고 같이 붙어서 싸우고 언쟁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 자신은 죽어졌고 단지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 자아가 빨리 죽어져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일으키셔서 나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지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되는 선택을 저희들은 하면 안 되겠죠. 예, 아니 저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래요. 예, 이게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인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종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보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순종은 정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고자 애쓰면은 그냥 그거를 내 힘으로만 이렇게 생으로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결단을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더 거룩한 길을 가고 싶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삶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들이 더 이렇게 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삶이죠. 네, 이 시대에는 사실 저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지식을 쌓는 것이 또 뭐 내가 성경을 더 얼마나 알고 깊이 알고 이거 뜻을 풀이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제 3월이 이제 오늘까지 3일 남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4월 달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고난 주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맘을 채워주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